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 날도 축복의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처음에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는 그 당시에 이제 왕, 제사장, 선자의 권한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이 사사들이었고, 왕은 세습이 되고 항상 왕이 있는 것이지만 사사는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평민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입다부터 시작해 삼손까지 12명, 13명의 사사들을 그동안 쭉 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는데, 16장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렇게 부록같이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뭐 부록이라고 이야기, 성경이 부록이 있고 뭐 아닌 게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런 부록처럼 붙어 있는, 그래서 사사 시대의 실상이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17장부터 마지막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미가야, 미가 이후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뜻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최고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가 최고다. 다시 한 번만, 여호와가 최고다. 그런 이름의 뜻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미가는 이렇게 되어질 일을 보면 여호와가 최고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미가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직분에 따라 살 수 있어야 되고 이름의 뜻대로 따라 살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어머니가 아주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돈이 너무나 없어서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돈이 많은 것도 문제가 많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보통 부자라고 하면 양이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이 있습니까? 뭐 맡길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을 이제 보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은행도 없고 그러니 많이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대개 사람들은 항아리에다 돈을 넣고 그 항아리를 땅 속에서 묻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감추인 보아의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밭을 갈다가 어느 날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보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맥락으로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항아리 안에 넣어서 땅 속에 묻어두고 이제 그랬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돈을 놓았는데 어느 날 그 돈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돈이 없어졌기, 이게 잘 뒀다고 뒀는데 누가 훔쳐가 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미가였었어요.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미가가 왜 돈을 훔쳤는지, 미가가 왜 돈을 가져갔는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막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내 돈을 훔쳐간 사람 손목이 탁 부러져 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손들이 막 거지들이 나오고 막 그래라. 너무나 많은 돈을 갑자기 잊어버리니까 막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미가가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덜커덕 겁이 난 것입니다. 그 이제 저주대로 이루어질까봐. 그런데 보통 도둑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면 뭐 저주를 퍼붓든지 욕을 하든지 듣지 못하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미가는 같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는, 입에 담지 못하는 저주를 퍼붓는,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를 다 들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한순간 어머니의 돈이 탐이 나서 훔쳐가긴 했지만은 어머니가 매일 저주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이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과 자기의 후손에게 실제로 이루어질까 봐 덜커덕 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결국 훔친 돈을 모두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제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으니까 축복했다. 요즘 같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돈을 찾았고 어머니 마음이 풀렸고 용서해, 거기에서 이제 끝났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 돈을 그대로 돌려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요즘 같으면 끝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사사기 서두에 묵상을 할 때 입다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입다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운을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딸을 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들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저주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저주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구약시대 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저주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전에 나가 죄를 구하고 제물을 바치면 사해 주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고 이 사람의 죄를 였다 제물에게 이제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울사를 죽이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 성전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여튼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미가와 그 어머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하면 회개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인가? 왜 입으로 내뱉은 저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왜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에브라임이 산지였었거든요. 성전이 뭐로 쓰였을까? 아니라면 성전에가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어렵고, 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식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식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점점 더 멀어지고 이방신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었던 때가 사사시대였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일찍부터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풍속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방 신들의 풍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다는. 그러자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블레셋, 미디안,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런 캄캄한 시대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점점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을 벌여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고 회개하고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미가의 어머니는요,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상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정에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풀어보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뤄볼 때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퍼부은 저주는 자손들에게 대대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그런 심한 저주를 이제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 사무엘서에 나오죠. 이제 제사장 엘리의 집안의 예입니다.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못되었잖아요. 성전의 기물, 드려지는 제물들을 자기가 착취하고 이방 여인들과 잘못한 일은 저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미가의, 그 엘리의 집안이 다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가끔 주위에 보면 이제 그런 일, 요즘은 그런 일들 없지만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집안에 보면,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계속 나오고 정신 이상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집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이것이 그 집안에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집안에 흐르는 이런 저주를 끊기 위해서 가족 중에 산에 올라가서 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랬어요. 한 일종의 미신들,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심한 때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도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근데 돈을 찾았어요. 덜커덕 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저주했지만, 어머니가 저주했는데 그런 저주가 우리 가정에 대대 흐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겁이 난 것입니다. 저주가 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하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 안 했더니 아멘이 실종돼 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아니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심취해 계셔서 그러던가. 할렐루야.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 기도하고, 이들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고 무엇이 생각나고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평소에 하던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배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거 봐야 이 아멘이 실종된 거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우리 그게 딱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쁜 습관이 들여있으면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습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습관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우리 몸에 딱 배웠으면,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 멀어지고, 미가와 미가의 가정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미가가 어머니도 훔친 거 잘못된 거 용서 구하며 회개 기도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거 하나님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불사드리면서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방신들의 방법을 따라서 그 돈으로, 그 많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 두고 그 신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면서 저주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던 사람이 헌사. 내 몸에 배는 게 중요한 것이라. 딱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주하는 것도 그렇죠. 하여튼 신상을 섬겨서 거룩하게, 신상을 섬기게, 자손들에게 섬기게 하는, 내일 아침에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얼마나 영적으로 이 당시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 당대로 그냥 만연되어 있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영적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찾았어요. 어머니에게 돈을 드려요. 훔쳤던 것을.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미가에게 줘요. 미가가 다시 어머니에게, 왜 그랬을까? 저주받은 돈이라고, 저주가 흐르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면 자기가에게 저주가 흐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더 큰 타락의 자리로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타락의 길로, 영적으로 캄캄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추워도 나오고, 오늘 나와보니까 춥죠? 추워도 나오고, 더도 나오고, 좀 더 피곤해도 나오고.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죠? 이 세 가족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구역장님 오셨어요. 구역장님이 3주 세일의 새벽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주간에 못 하셨대요. 그랬더니 왜 못하셨냐고 그랬더니 2주 하고 나더니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안 하다 새벽에 저녁에 일찍 자고 그래도 그렇지 못하면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하튼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사시대에 못지않게 타락해가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 못지않게 타락해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잖아요. 문을 나서면, TV를 틀면, 컴퓨터를 틀면, 책을, 전부 다 타락한 문화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젖어들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물살이 아무리, 여러분 여름철에 송사리 같은 것들 보세요. 그 장마가 나서 물이 휩쓸려 내려가도요, 송사리들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생명이 있으면. 사사세대처럼 아무리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죄악에 관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돈을 찾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두 가지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해서는 안 되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저주하고 막말하면 안 돼. 더군다나 신앙인들의 입에서 신앙인들끼리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러면 베드로 사도 내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여러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하거나 우리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살아있는 영혼을 갖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잖아요. 근데 돈을 찾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금신상을 만든 이런 것들 이방 문화가 배어 있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다네.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게 하셔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한 날이 복된 날,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복이 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는 말씀 따라 우리의 입을 열면 기쁨의 이야기요, 소망의 이야기요, 축복의 이야기요, 예수 자랑 이야기요, 감사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대가 타락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산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음란히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이방 사람들의 습관과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주변이 아무리 타락해 있고 범죄한 그런 삶이 만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저주를 끊게 하시고 악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나타내며 축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양일의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의 절기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다음 주일 셋째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될 텐데 정말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 큰 풍성함과 더 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제목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축복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셔서 주를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시 원서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시 다음 주에 우리 학력고사가 있게 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좋은 컨디션 주시고 건강 주시며 마지막 한 주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자녀들의 진로를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